함께 우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주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봐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잠 못 드는 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 거리에서 156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그만 목숨을 거두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을 보아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이들이 112에 신고 전화로 위급한 상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꾸 이런 일이 오버랩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지난 세월호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그때 가만히 있으라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 아이들이 듣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한 명의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한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헬로윈이라는 행사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말씀드렸듯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그 문화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를 즐기는 청년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고 이야기를 접했을 당시 헬로윈 축제에 즐기러 나간 젊은이들을 잠깐 탓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따름입니다. 서양 문화와 잘못된 기독교 전통이 이교도 전통과 혼합되면서 생겨난 축제가 헬로윈 축제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전해온 여러 소식들과 더불어 이를 대하는 젊은이의 이야기들을 잠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절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날, 추석은 사실 청년들을 위한 명절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취업, 결혼, 장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사회가 보장해 준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 역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기본적 안전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탓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곳에서 자기 생존 욕구만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던 그들을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 속에서 사냥감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오늘 설교는 이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저들의 꿈을 꾸며 저들이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사회적 배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의 물음을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우리 곧 또 책이 출판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가제이죠. 어른 ING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혜민 집사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 시간 잠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김혜민 집사입니다. 네, 강의를 꽤 많이 하는데
집사로 저를 소개하는 거 처음입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꼭 한번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목사님 쫄랐어요. 저 좀 서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가슴 아픈 주제로 저를 세우시네요. 참 가슴 아픕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 끝에 이제 책을 쓰게 됐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세바시에 제가 같은 주제로 이제 녹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목사님께서 저한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끼리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 나눌게요. 이태원 참사 일주일 저도 참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언론사는 남의 아픔을 팔아먹고 사는 곳이라 극동방송은 다르지만요.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2014년이죠. 세월호 때 제가 연서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유족들 섭외하고 관련자들 인터뷰하고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시간이 저한테 또 굉장히 지나고 보니 힘들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울고 15개월 된 아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고 엄마로서 또 굉장히 감정이입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8년이 돼서 사실은 그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도 가서 본인들의 젊음을 풀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청년들이 나아가서 이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마음이 어려웠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유가족 사연을 제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특히 희생자들의 그 죽음의 과정, 언론에서 복부 팽창 이런 것들을 기사 헤드라인에 잡았을 때 저는 보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좀 저를 보호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근데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많은 청년들이 입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생망이라는 게 잘 안 와닿아요. 저는 늘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모험과 신비가 가득하고 이런 청년 시절을 보냈고 사실 지금도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한참 꿈꿔야 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청년들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럴 만도 해요. 취업도 안 되죠. 결혼은커녕 연애도 힘들죠. 이것만으로 버거운데 지금 청년들은 우리 청년 때하고 다르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만원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정말 오른쪽 왼쪽 뒤 앞 꽉 차서 그럼 저는 거기서 그냥 잤어요. 너무 안전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날 버텨주고 저 사람이 날 버텨주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함을 느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수학여행, 소풍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대와 추억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너무 불안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상원이나 연우나 연서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은 그 시간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성 청년들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여성 청년들 굉장히 만났는데 연애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왜 연애를 안 하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니? 제가 말하면 이 친구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청년들이 왜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전 그럼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잠재적 가해자가 낫다. 잠재적 피해자보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신랑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살면서 밤에 어두운 길 가면서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지? 라고 말했더니 불안해 본 적이 없대요. 남성들은 없을 거예요. 여성들은 정말 아흔이 된 할머니도 밤에 거리를 나갈 때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게 잠재적 피해자로 사는 여성들의 고통입니다. 근데 20대 청년들은 더하죠.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연애를 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하는 건데 불안한 거죠. 스토커 아니면은 강간, 데이트 폭력 많은 것들에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해요. 그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연애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청년들은 아주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인 안전의 위험마저도 겪고 있습니다.
뭐 어른들은 이럴 수 있겠죠. 니네가 전쟁을 겪어봤냐, 아니면 배고픔을 겪어봤냐. 그때 그때 어르신들이 느꼈던 안전의 위협보다 어쩌면 더 공포스럽고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전쟁이라는 실체, 배고픔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그 청년 자살 예방 그 자문위원으로 지금 있는데 그런 인연으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청년 문제를 시리즈로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 청년들하고 10살에서 많으면 20살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MZ 세대의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제가 MZ 세대의 첫 시작이라고 해도 저하고 희재 청년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MZ란다? 그래도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해보님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눔하는 시간에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40살이 되면서 제 정체성을 신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이용해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정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10년에서 20년 차이 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할까? 아직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때 선포했던 그 저의 정체성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어른이라는 기성세대의 사람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저보다 더 어르신들 지금 청년들은 이러이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고 때때로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저는 그 마음가짐을 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작년에 저보고 PD님 청년들을 위한 희망을 좀 말해달라고 저한테 강의를 부탁을 한 거예요. 희망을 향한 재언을 해달래요. 그래서 재언이란 단어는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했는데 희망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들에게, 또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그 청년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저는 희망을 얘기 못하겠고요. 그냥 공감을 얘기하고 싶다. 어설픈 희망은 그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라는 말은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공감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희망 말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청년들을 이해할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요? 네. 그 강산의 씨의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 노래를 IMF 때 저희 아빠도 열심히 부르셨고 저도 열심히 불렀던 노래예요. 조금 들어볼까요?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나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네. 이 좋은 노래 너무 좋잖아요. 막 전 지금도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래 할 수 있어. 잘 보고 싶다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요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들려준대요.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게 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사람을 안 뽑아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안 뽑는데 어떻게 취업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막 이 노래 들려주면서 무조건 할 수 있어.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다음 그 뭐죠? 할 수 뭐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어렸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불렀을 거예요. 막 손바닥 불나게 그 노래 부르면 막 지구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그런 찬양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찬양을 이 공간 가운데 막 어른들 손바닥 불나게 부르고 막 눈 막 희번떡 거리면서 나 진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세로 부르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더 거리감을 느끼겠죠. 더 자괴감을 느끼겠죠. 아, 저 어르신들도 저렇게 부르는데 우린 뭐지? 왜 이렇게 난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난 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럼 청년들은 또 어른들은 그 청년들을 비난하죠. 야, 지금 니네 철도 씹어 먹을 나이야. 철 씹어 먹으면 임플란트 해야 돼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르신들은 자신의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 제가 노희경 작가의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좀 다시 새기게 됐거든요. 집사님 그 다음 요거 노래부터 듣게 해주실래요? 그 드라마 장면이거든요. 그거 다음 장면 여기 스킵해서 노래부터 들을 수 있나요? 내른 면접 잘 보고 싶다 진짜. 이게 지금 취준생 친구들이 찜질방에서 서로 내가 얘기하는 아빠가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진짜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제 청년들이 찜질방에서 이제 그 취업 시험을 앞두고 난 포기한 적이 없소. 발버둥 치고 있소. 이보소 나도 살고 싶소. 일자리를 주시오. 누가 포기했단 말이오. 나도 잘 살고 싶소. 노력 운운하적 얻은 기회 주고 말아서 봄이 왔다오. 사랑하고 싶을 게 벌써 사랑도 야망도 미역도. 자, 이 노래가요. 철수와 존슨이 부른 취업학 개론이라는 노래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포기했단 말이오. 나도 잘 살고 싶소. 응원까진 바라지 않소. 손가락질만 마소. 노력 운운하려거든 기회를 주고 말아소. 봄이 왔다오. 난 하고 싶은 게 많소. 사랑도 결혼도 취업도. 인터넷 찾으시면 노래 전곡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저 장면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 때가 이제 인국공 사태로 막 청년들이 난리 났었던 그때 제가 그 청년들의 비난이 이해가 안 가서 혼자 고민하던 차에 저 드라마에 보면서 저 친구들이 찜질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술주정 같아 보이는 저 노래인데 저 노래 안에 이 친구들의 마음이 들어있구나.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청년들을 공감하게 된 시작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한 노래가 너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했었을 때부터 그 공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감의 한 발자국을 나가다 보면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걸 방송하면 이제 문자들이 와요. 뭐 아까 예를 들면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여행 못 간다고 속상해한다고. 요즘 청년들에게 여행은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밥과 같습니다.
조금 밥 먹고 조금 더 좋은 데서 먹고 하는 것들을 줄이고 돈을 모아서 여행 가는 게 그 친구들에게는 숨 쉬는 거고 그 친구들에게는 살아나가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언어와 세대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걸 먼저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여야지 공감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라디오 PD 지망생들을 위한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안 뽑거든요.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라디오 PD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라디오 PD가 되기 위해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고 글을 쓰고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는 제가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쌀로 밥 짓는 얘기 같고 그냥 하는 형식적인 말인데 그 말에 굉장히 위로들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 내 목표가 라디오 PD가 아니라 내 목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럼 나도 루저가 되지 않겠다. 나도 누군가 기회를 주지 라디오 PD는 누군가 기회를 줘야 할 수 있는 거지만 좋은 사람은 누군가 기회를 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그 청년들이 위로를 받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문구는 박용만 회장이 쓴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의 한 목록인데요. 극기는 자신이 즐거워서 하면 마약이지만 남의 강요에 의해 하면 혹사일 뿐이다. 요즘 젊은이들을 약해 빠졌다고 한다. 약해 빠진 것이 아니라 강요된 극기에 따르지 않을 뿐이다. 우리 세대가 가졌던 결핍은 절대적 결핍이 대부분이었지만 풍요의 사회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대적 결핍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대적 결핍을 심화시키는 옳지 않은 일에는 우리보다 분개하는 정도가 더 크다. 과거의 영화를 들먹이며 우리 때는 이라며 이라는 식의 설득이 콧방귀거리도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내 세대가 살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다른 정도가 아니다. 미래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세상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저는 이 분석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던 세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살던 세대, 연우가 살던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세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할로윈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할로윈에 대한 판단과 그들이 생각하는 판단이 다릅니다. 물론 기성세대로서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지만 그 가르쳐야 하는 방법과 시기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시간표에 맞춰야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우리 그때 그분이 해주셨어요. 뭐죠? 성경 그 통독하러 오신 목사님 누구죠? 성경 통독하러 오신 박동진 목사님이 이 존버의 의미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좋았어요. 존버, 졸라게 버틴다가 아니라 존귀하게 버틴다. 제가 그 말을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때 메모를 했거든요. 청년들한테 여러분 존버하세요. 근데 그거 졸라게 버티지 마시고요. 존귀하게 버티세요. 존귀하게 버티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청년들 있으면 지금 제가 표현한 그대로 가서 하세요. 얘들아 졸라게 버티지 마. 그렇게 안 버텨도 돼. 존귀하게 버텨. 니네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존귀하게 쓰시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꼭 졸라게라게 하셔야 돼요. 그들의 언어니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키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할까? 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영화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기성세대가 한 말이에요. 왜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걸? 옛날에는 하늘이나 사람들이 참 좋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사회는 썩어져 가는 것 같아. 그래도 말이야 옛날이 좋았어 라는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옛날을 안 살아본 사람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지나간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시절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영화의 이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때는 말이야 이랬어. 너무 쉽게 우리 때는 이게 참 좋았는데 그런 말 어른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갔던 그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지금 청년들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그건 뭐 방송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청년들 때로는 20대 때로는 10대 아니면 그 이상의 내 동년배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함께 세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굉장히 제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책이에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이태원에서 죽은 156명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될까요?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우리가 예민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은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로윈 그 축제 때 이태원 나와서 죽었는데 그 일은 크리스마스 때 명동거리 나가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과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아픔에 예민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진다면 한국 교회는 분명 칭찬받을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브닝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예민한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민함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잠언 31장 8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주변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입을 못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짓눌려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신체적으로 너무 불편해서 그들을 위해 입을 여는 우리 해브닝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 공감하시는 찬양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을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 말고요. 이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요. 특히 신명기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의 약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정말 청년들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의 빚을 7년 뒤에 탕감하여 영구적인 최하층 계층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서는 공동체 일원들의 빚에 이자를 붙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도망친 노예들을 끝까지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24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계속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객이나 고아를 불의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그들의 경제적 책임을 지라라고 배려와 나눔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려고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역시도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포도를 딸 때에도 남은 것을 다시 거두려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역시도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 당시의 외국 사람 나그네, 고아와 과부는 약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곡식과 올리브 열매와 포도, 이것은요 환금 작물이에요. 경제성을 두고 기르는 작물이란 말입니다. 그 귀한 식물들을 다시 내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감하고 배려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이에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24장 18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너희는 기억하여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구속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군가의 친구라고 표현했을 때 유일하게 그렇게 기록한 곳은요 오직 한 부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 말고 누군가의 친구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 너희들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모두를 친구 삼아. 이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지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을 친구 삼아라. 그들을 친구 삼을 때에야 비로소 너희도 나의 친구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할까요? 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살펴야 할까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점은, 모든 문제점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온전히 피해자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M4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든 세상일까요? 오늘 우리 해브닝 교회는 사실 청년들이라기에는, 이제 청년들은 둘, 셋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득권의 그런 시간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야 될까요? 가끔씩 우리 정우 집사님으로부터 요즘 그 MZ 세대의 그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요즘 세대가 어떻다더라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그리고 지난 세월호의 아픔처럼, 그리고 이 땅에 M4 세대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이 오롯이 여전히 언제나 피해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억하십시다. 그들로 이 세상을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였던가요? 우영우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이상한 나라는 앨리스였죠. 그런데 그 내용에 다들 자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정명석과 같은 변호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영우가 그런 훌륭한 변호사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정명석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고 공감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는 그런 아픔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위험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저들이 저들로서 온전히 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정명석이 되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JMS가 아니에요. 하필 이름이 그러네. 네, 우리가 그렇게 그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